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충성교구를 섬기시는 최인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들을 검토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이여 저희들 여기까지 또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른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제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기도할 것도 많고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의 그들의 고통을 좀 더 같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은 며칠만 지나면 많은 것들을 회복이 되지만은 주님 이 세상 많은 곳에서는 주님이여 허리케인이 오지 않아도 주님이여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주님이여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것만 경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 많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이런 세상의 재난이 아니고 주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 미국이, 뉴욕이, 뉴저지와 또 모든 각 개인 한 사람들이 주님이여 다시 저희들이 주님이여 웨이크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 뉴욕에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이여 이 성전 그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뉴욕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저희들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주님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여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허 목사님 같이 하여 주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또 나오셨군요. 아직 주유소 사정도 열악하고 좋지 않은데 요즘의 기름은 기름이 아니더군요. 피입니다. 피. 한번 누르면 최소 2-3시간, 최대 4시간, 또 어떤 분은 포코노까지 갔다 오고 커네티컷까지 갔다 오고 참 한번 움직이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두고 이 아침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침은 이렇게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런데 서로를 이렇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구나, 저 사람이 목사님이로구나 이렇게 나는 아는데 저분은 나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스침이고, 만남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encounter, 이거는 정면으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것입니다. 나도 알아보고 저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마디로 만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침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저쪽은 나를 못 보고, 이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사실 기도도 만남이죠. 그냥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쭉 하는데 저쪽은 딴 데 보고 있다면 이거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도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얘기도 하고 상대방이 얘기할 땐 또 듣고,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만남이 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셨는데, 군중들은 그냥 스침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만남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사람들도 원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남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 주님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만나 주셨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이제 만나 주시는데요.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만나 주셨어요? 잘 보십시오. 뭐 하고 있을 때?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여기 보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그랬죠? 아마 어부들이었으니까 한창 일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을 때 다가오셨다고요? 부친과 함께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가려니까 이제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들이 이제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공통점이 있다면 저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자기의 하는 일에 성실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점에 이렇게 새로운 감동이 왔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방향만 딱 바꿔놓으면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다면 마지막 장면은 어떨까를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우리 애들 부르는 그 어린이 주일 찬송가 중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어렸을 적에 생각 없이 막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또 묵상해 보니까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밭을 갈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말씀 보면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역시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오실 때도 그 장면이 한창 일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10월 28일이 지난 주간에 지나갔는데 10월 28일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시한부 종말론 10주년입니다. 10주년. 1992년 10월 28일 예수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들림 받는다.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종말론이 미국에까지 상륙하고 해외에까지 막 상륙해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D-Day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KBS, MBC 이런 일반 언론들까지 그 현장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는 그래도 사회 사람들에게 이제 천주교와 함께 그래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하나의 지킴이 역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방송국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와서 그 장면을 다 촬영하고 광란의 도가니. 그 당시 그날이 가까우면서 주부들은 집에서 나오고 회사원들은 사표를 내고 학생들은 자진 자퇴를 하고 곧 올라갈 건데 그래서 재산도 다 교회에다 헌납하고 이러면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12시가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9시 뉴스에 다 방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들이 정식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가장한 하나의 이단이고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냥 섹트, 종파였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저게 기독교야? 저런 게 기독교였어? 에이, 자기들만 올라간다고 저 난리야? 역사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저 자기들 흰옷 입고 승천하는데 흰옷이 필요한가 봐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때 그 일이 참 이 한국 기독교에 미친 이 부정적인 영향이 참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의 어느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갑자기 쇠락하고 최근에 종교별 선호도를 보니까 이 개신교가 천주교, 불교 다음으로 개신교예요. 국민들에 대한 이 호감도가, 신뢰도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 변곡점이
바로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그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 고상한 기독교의 복음이, 물론 우리는 이제 그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독교인 줄로 그렇게 비춰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역사와 사회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자기들만의 구원, 그러면서 현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회사를 버렸고 여자들은 가정을 버렸고 아이들은 학교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피 안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열심히 오늘에 충실하며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실 것이고 열심히 집에서 맷돌질하는 여인을 부르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세게 믿으면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내일이 시험인데 이 믿음이 너무 좋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철야기도 해. 철야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시험 문제를 딱 받았는데, 주여, God is able,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아시니까,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봤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가 그 밑에다가, 백지로 내기는 그러니까 밑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한 줄 써놓고 그냥 냈대요. 그 다음날 선생님이 채점을 해가지고 그걸 나눠줬는데, 그 애가 쓴 그 줄 밑에다가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너는 하나도 못 썼으니 0점.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했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날 시험 볼 때 성령께서 어젯밤에 공부한 걸 생각나게라도 해주시지. 들은 게 없으니까.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그저 주의 일만 잘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교수감도 보내주시고 좋은 신랑감도 백마탄 왕자처럼 짠 하고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냥 누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만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겠어요? 네. 만나야죠.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0번 만났는데 안 됐거든요. 혹시 오늘 11번째 만남인데 오늘이 그날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렇게 뭔가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이렇게 성실하게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 방향만 딱 바꿔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한가하게 논이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사탄이에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다 전선에 나가 있는데 왕이 홀로 왕궁에 남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사탄의 덫에 걸리잖아요. 그 왕의 책무를 제대로 안 할 때 사탄이 그렇게 틈을 타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니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제목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이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냥 만나만 주시면 좋은데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버려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부담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요 대목에 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이거 놓치면 죽는 거.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 이거는 생활의 수단입니다. 게다가 배, 이거는 전 재산입니다. 아버지, 부모 자식은 이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때로는 버리라.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일에 이거를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려면 문자적으로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기독교 때문에 가정은 다 파괴될 것이고 기독교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 다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이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 또 배, 이것은 그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 내지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족, 이것은 재산 이상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배가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그물이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가족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어느 영역에서까지 인정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좌우됩니다. 썬데이에만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데 먼데이부터 세로데이까지는 내가 주인이어서 여전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내가 다 결정하고 주님과 의논 전혀 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전문 분야와 내 그 자신의 판단을
전적으로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썬데이에만 주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주인 되심이 느껴지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는 순간 다시 그 스위치를 I 모드로 그렇게 전환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전환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신 셈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도 그때부터 즉시 주님을 My Lord, My Master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모시었어도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을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패신저 시트 혹은 백시트에 앉아 계시고 제가 필요한 때만 좀 부를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다가 뻥 교통사고라도 나고 문제가 생기면 Help me, 처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입니다. 베이비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왕 울고 뭐 식구들 배려 안 해. 애기들은 그냥 좋으면 웃고 힘들면 울고. 그런 가족들은 다 또 베이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가면서 다른 식구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 말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그 로드십을 내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주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도 앞서가시지만 어려운 일에도 주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환난 속으로도 주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밝은 대낮에도 주님이 앞서가시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앞서가시겠다는데 따라가는 거 뭐가 어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오히려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게 이게 고통이죠. 이게 불안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는 그물과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배와 같은 큰 일, 그리고 가족과 같은 정말 그런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분야에까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은 비로소 그런 사람들을 군중이 아니고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군중은 그냥 스치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만남은 이거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삶과 삶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나를 따라오라.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내 삶을 건드려야 되니까. 저는 원래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위로 형제들이 먼저 신학을 공부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다들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형제들이 목사로 혹은 목사의 부인으로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나만이라도 좀 괜찮은 평신도가 돼서 저렇게 고생하는 교역자들 옆에서 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한 사람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허집사가 되고 싶었고 나중에는 허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런 명칭으로 불려질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의 그 시가 좋아서 그걸 이제 끄적끄적 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자, 문학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것도 학이고 저것도 학인데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학은 제가 그 사람의 시가 좋아서 공부했지만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할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논문을 썼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my life는 그냥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는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깨달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배웠다, 성령님에 대해서 뭘 배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live out,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한테 이 길로 오세요, 저 길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은 학문이되 책임적인 학문이에요. 책임적인 학문.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하고 사는 건 따로 살고 이러면 이제 그냥 자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인도해야 할 순진한 양떼들에게까지 자신의 문제가 이제 확대가 되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학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나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누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말립니다. 말려요. 가지 마라 그래요. 신학은 내가 해보니까 이런 건데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기도해보고 또 와서 또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말려요. 그래도 와서 또 아무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래, 이거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는 거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합니다. 옛날에는 뭐 막 여기저기 시험 치다가 안 되면 신학교나 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업에 그렇게 열심이고 성실하고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신학이나 해볼까? 그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람 낚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Promise Ministry 414 Window 운동은 바로 우리가 다 가정을 버리고 회사를 버리고 학교를 뒤로 하고 해외 선교로 나가자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열심히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또 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단순히 나의 세이비어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계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의 그 영향력, 그 주권, 그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에 다 이렇게 익스텐드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생각과 기도와 삶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참 평소보다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또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도 이렇게 달려나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바로 꿰일 때 나머지도 아름답게 꿰어지듯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 아직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보나마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 넘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어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에 앞서 가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또 한 곱이 넘고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하나의 간증거리가 이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과 의논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의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저들에게 실시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어려움 중에서도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훈련을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그동안의 테크놀로지에 너무 익숙해 있던 저희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1년에 일주일은 아늑한 집을 나와서 마당에 혹은 들판에다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키며 그 옛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그 일을 추억하며 감사 절기를 지키듯이 주여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넘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대선을 앞둔 미국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클레시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간에 믿음으로 진행되오니 주께서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참여한 자들과 섬기는 이들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러 날 여러 주간 계속되는 선교 집회의 피로를 짊어지고 또 육신의 건강이 이제 좋지 않은 가운데서 큰 집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잘 감당하고 오히려 새 힘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합니다. 조속한 복구와 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에클레시아와 브레이크스루 180 414 윈도우의 사역, 내년 초에 있을 중남미 축구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뉴욕과 뉴저지와 아틀란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오픈한 한국 프라미스 교회까지, 맨하탄까지 합치면 5개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바치는 5개의 기둥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고루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불러주셔서 주여 새벽에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평생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주여, 내가 평생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평생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심령하시고 오늘 이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치게 하시고, 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의 감동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것과 같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 나의 아버지 주여